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벨론이 대세입니다. 세상이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남유다는 거의 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바벨론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 바벨론 한가운데서 세상 권력의 중심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30m 가까운 어마어마한 높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입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금신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 2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둘째 해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왕은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왕 앞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쉽게 말하면 실력 있고 용하다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그 꿈까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시간을 주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부서진 신상이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상을 잊힌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 통치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어떻게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 2장과 3장 사이에 긴 시간이,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의 나라 남유다는 그 사이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그 꿈과 그 꿈의 해석도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가진 의미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세상 나라가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큰 신상이 만들어졌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모사, 재판관과 재무관,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이 낙성식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신하를 통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것이다. 너희는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간단한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은 명령입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워진 금신상 앞에서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됩니다. 금신상 앞에 모인 모든 관리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금신상 앞에 모인 자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 몇 명을 참수합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참소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같은 모습일 수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왕의 명령은 결코 간단한 명령도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 이들의 생각,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섬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신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해주는 기준이 있었고 말씀이 정해주는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들 안에는 말씀이 생생하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혼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법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또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이들의 삶,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 빛 안에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세상이 비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들 자신이 어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세 친구에게 요구한 것은 진리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일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들이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 상대주의, WCC나 NCCK 같은 단체들이 가진 커다란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성혁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진 맹독성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절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이 탈을 쓰고 말입니다. 진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진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절대, 오직, 유일이라는 절대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만 좋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참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삶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힘있고 강력한 설교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온몸을 던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삶 때문에 결국 불못불에 던져집니다.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때입니다. 세 친구가 온 삶으로 외쳤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풀무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외치게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절대적 신앙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외칠 때,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듯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12.7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대지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